영국에 전해지는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 황제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암행 시찰을 나섰더랍니다. 그냥 허름한 평복을 입고 몇 사람과 함께 이렇게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갔을 때 물레방앗 안에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보았더니 한 할머니가 물레방앗 안에서 일을 하면서 부르는 콧노래 같은 노래입니다. 하도 노래가 아름다워서 다시 한 번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좀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러죠.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더랍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황제가 이 얘기를, 이 찬송을 잘 듣고 나서 감격하면서 2절을 불러주세요. 1절 불렀으니까 2절을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말이 2절은 없어요. 1절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2절은 내가 부르지. 그리고 2절을 불렀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가 나를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네. 황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영국 황제가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좀 성서신학적인 해석을 조금 추가하고 싶습니다. 기뻐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rejoice,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 기뻐한다는 말의 그 뜻, 카이레테 카이 아날리스테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보든 이런 일을 듣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기쁨이요. 기쁨으로 반응한다. 그런 의미의 반사적인 의미가, 수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날리스테라고 하는 즐거워하라는 말은 이것은 행복해서 마음에서 넘쳐 흘러서 충만해 솟아나는 능동적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환경과는 관계없이 마음속에서부터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쁨이 솟아나서 능동적으로, 그래서 기쁨을 전합니다. 행복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수동적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능동적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와는 상관없는 절대적 기쁨이 그 마음에 있어서 넘쳐 흐르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느냐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 얼굴 빛에 환한 빛이 나옵니다. 이런 즐거움을 말합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니체가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그는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됐는데,
그가 하는 한마디 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는데 기쁨은 없어요. 은혜는 말하는데 행복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니체가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평생을 산 슈바이처 박사의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아프리카에 와서 다녀보니까 물이 없는 강이 많더라. 옛날에 물이 흘렀어요. 물이 바짝 말라서 지금은 그 물이 흘러갔던 흔적만 있어요. 물 없는 강을 강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다. 희생의 본질은 기쁨이다. 기쁨이 없는 희생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슈바이처 박사의 외침이요 또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고앙론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아주 논리적으로 잘 구분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난을 세 가지로 분리해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첫째가 애매한 고난, 그 다음에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세 가지로 딱 구분했습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다 같은 고난인데 이 고난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왜 당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 것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억울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 생컨대 옆집 사람이 불을 내서 옆집 사람의 집이 불타면서 우리 집도 불타버리거든요. 이런 애매하고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도 모르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내 실수로 내가 당하고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나뿐 아니죠. 내 주변 사람까지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이건 내 잘못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회개밖에 없어요. 당장 멈추고 여기서부터 원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마 어쩌면 90% 아니 99%가 다 자기 잘못 때문이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아요. 원인 전가를 해서 내 잘못을 남에게 돌려버리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참으로 부조리하고 합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고난당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잘못이 없는데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내가 이 선한 일 하지 않으면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요. 그러나 합니다. 왜? 선한 일이니까, 의로운 일이니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선택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게 돼요. 이런 고난, 이것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유명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실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서 정말로 억울하게 이제 죄를 쓰고 사형장에 나가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사형장에 나갈 때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선생님 이렇게 사형당하시는 거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당해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왕에 고난을 당한다면 차라리 억울하게 당해야지. 내 죄를 짓고 내 죄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값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한 고난 당하는 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고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의를 위하여 선을 생각하며 고난 당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8가지 복을 말했죠. 8복.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도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거예요. 8가지 복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복으로 말씀했어요. 이거 복 중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극치적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지, 그건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복이 있다. 게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나를 인하여,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거짓말로 우리를 핍박한다. 사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로 핍박할 때 참 억울하죠. 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죄로 만들어서 핍박하고 그것 말이에요, 삐라까지 뿌려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는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 다물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거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억울하게 거짓말로 나를 모해하고 거짓말로 나를 핍박하고 어렵다. 악한 말을 할 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세요. 생판 거짓말로 나를 협박하고 공갈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 사실은 다 이건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4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협박 공갈하고 뭐 별말을 가지고 나를 막 못 살게 굴어요. 한 2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그 당하면서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참 나를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졸리게 해주더만요.
한참 저 사람이 지금 날 들어 별 못된 말을 다 하는데 나는 졸려요. 그래서 여보, 나 잘 시간 되는데 가라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어떤 얘긴데? 난리를 발광을 하더라니. 여보세요, 졸리니까 졸린다지 가라고. 정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잠을 못 청해 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을 못 자도록 괴로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참 복음이에요. 그거 교회 와서 자는 건 말고 그 자는 거, 잠 못 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어디 있는데요? 잠자면 건강해요. 잠 못 자고 일주일만 지나면 머리가 하얗게 씌어요. 아주 그냥. 이거 보세요. 잠 얼마나 중요해요. 졸리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협박 공갈을 받으면서도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문자대로 생각하세요.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건 참으라, 담대하라, 온유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단 높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해라. 억울함을 당할 때 기뻐해라. 뭐 용서하고 미워하고 참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제적 복음이요, 현실적 복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협박 공갈 당하당해도 감기 한 번 안 걸릴 수 있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만은 의로운 고난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 말씀이 나를 인하여 그래서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이다. 핍박 당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많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 만큼 하늘의 복이 있어요. 억울함을 많이 당할수록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 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적인 고난을 당한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기뻐할 것이지요. 그건 복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 고생한 거 고생할 때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고생 다 지내고 나면은 그게 다 훈장이거든요. 훈장. 내가 몇 사람 알아요.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몇 사람 알아요. 내가 아까 자꾸 와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 당신은 안 돼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고생한 일이 없거든. 고생했던 거는 훈장을 달아놓아야 돼요. 감옥에도 몇 번 가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뭐 어려운 고생 좀 한 거 이게 있어야 선거운동할 때 한마디 하면은 막 찍어주는 건데 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이라고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 표도 못 얻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천재라도 안 된다니까요.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살면서 그 훈장이라는 게 있고, 그죠? 상급 상패라는 게 뭡니까? 고생한 거예요. 옛날에 고생한 거요. 옛날에 고생한 거 다 전부 다 잊어버리. 요새 와서는 제가 이 말 많이 합니다. 나이 80이 되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서 종살당하는 걸 내가 보았다. 굉장한 거지. 내가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 그건 뭐 훈장감입니다. 그거요. 내가 수색대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엄청난 시체를 많이 보고 내가 고생했다. 또 뭐 혼자서 고아가느라고 내가 고생했다. 어때요? 그 미국 가서 유학할 때도 내가 일부러 여름방학에 공장에 들어가서 힘듭니다. 정말 엄청나게 힘든 그것도 한번 해봤다. 어때요? 감동 안 돼요? 이게 감동이지. 편안하게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뭐 성공적으로 안 된다니까. 이거는 더더욱 하늘나라 가서는 더더욱 그래요. 나는 편안히 살다 왔습니다. 저 뒷전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는 더구나 의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고. 그런 것만 거기선 화제거리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이라.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후회가 많습니다. 현재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곧 지나갈 테니까요. 그러나 오직 미래에 사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확실하게 보고 사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더더욱 하늘에 상을 쌓아놓고 삽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합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 거로 스데반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금이니라. 기도하십시다.